자,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한 번은 왔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잖아요.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일을 하다가 가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이 일은 많이 하는데 저주받는 말로가 있는가 하면 별 일을 안 하는데도 이 사람은요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우리는 알고 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성전이 크게 세 번 지어졌지요. 제1성전은 솔로몬의 성전, 제2성전은 포로 교환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의 성전, 제3성전은 헤롯의 성전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는데 왜 이 성전들이 다 회파가 되었느냐? 세 가지 뜰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다민족들이 들어와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 뜰이 있어야 되는데 그 뜰을 장사의 구렬로 만들어 버렸어요. 양 팔고 소 팔고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을 동전 바꾸는 걸로 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성전에 들어갈 때요 채찍으로 막 치는 거예요. 상을 막 갖다 엎어버리고. 왜?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될 이방인의 뜰, 그죠? 경전자가 와서 치유받을 치유의 뜰, 후대를 살릴 렘넌트의 뜰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 무시하고 돈벌이 하는 것으로 다 전락시켜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외형적으로나 큰 돈을 들이고 규모 있게 지은 성전을 주님이 와장창 다 무너뜨렸어요. 헤롯 성전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셨지요. 주보라 교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보라 교회 당을 우리가 1월 1일 우리가 첫 주 예배 때 우리는 성전 건축의 원년을 삼고 이 성전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는 학개서 2장 9절의 언약을 잡고 우리는 메시지를 선포했고 그 메시지를 잡고 기도하며 따라왔는데 이미 성전이 완공되었고 준공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약 잡고 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언약 자체를 믿지 않아요. 뭐가 그리 되겠냐? 개뿔 아무것도 없고 교인 그려봐야 뭐 10명도 안 되는, 모여봐야 8명, 이래 모이는 사람들이 무슨 교회를 짓는다고 너무 허무맹랑한 과대망상증에 걸렸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일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 잡고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언약의 길을 걸어오게 한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또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요 그 따라오는 여자들이 막 울었어요. 그 중에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그 외에 많은 여인들이 은혜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죽는다 생각하니까 막 울지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식들을 위하여 울어라. 왜? 앞으로 너희 후대들이 살아갈 이 시대가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흑암 저주 어둠의 세력이 판을 치고 만민 앞에 캄캄함이 가려워지는데 너희 후대를 위해서 울어라. 다시 말하면 너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시켜라.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적인 복음, 이 세상의 문제는 돈 문제도 아니요 건강의 문제도 아니요 많이 배우고 적게 면 유무식의 문제도 아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고통과 눈물과 질병과 죽음과 한숨과 가난이 이 땅에 들어왔다는 거. 그걸 후대들에게 분명히 전달하여 이 후대들이 세상에 나갈 때는 당당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대장부로 세상을 보내야 된다. 그래야 그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부모를 원망하고, 잘 때면은 자기 탓이요, 못 때면은 조상 탓으로 돌리고, 그죠? 이러는 후대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은요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베드로가 굉장히 성격도 다혈적이고 또 이 용감무상하단 말이요. 그저 어부 출신이니까 배째라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물으면 질문을 하면 답변도 잘하는 이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아십니다. 왜? 호호장담하고 나는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이 베드로가 정말로 죽음 앞에 작은 계집아이 하나 앞에서 나는 그분을 절대 모른다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고는, 주여,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다시 말 후대를 키워라. 네, 후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후대를 잘 먹이라는 그 부활의 주님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다 말이요. 그것은 우리 주보라 교회 적용시키면, 주보라 교회야, 너희들끼리 똘똘 뭉쳐 신앙생활 잘하지 말고 이 수암동에 주가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저 어린 렘넌트들, 저들이 가야 할 세상은 만만치 않는데 저들에게 세상이 왜 멸망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이 사실을 저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시켜라.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 중에요, 직접 주님 살아생전에 부름받지 않은 사도 바울. 자, 사도의 그 특징은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녔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 12명이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도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때 그 자리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늘 컴플렉스는 뭐냐? 나는 주께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언제?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성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공식적인 공문을 받고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비침으로 타고 가던 짐승에서 떨어졌는데 귀에 소리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니까 나를 부르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바울이 언제 예수님 핍박했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에게 하는 행위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9장 15절에 내가 너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때 자기가 소명의식을 확실히 느낀 거예요. 아,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직접 사도로 부르셨구나.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네가 예수님 사랑하지, 예수님 따라 안 다녔잖아. 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잖아. 이 비난을 늘 바울에게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누가 뭐라 그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사도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들 소명의식이 분명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맞습니까?
아이고 어쩌다가 뭐 소발에 쥐잡듯이 어쩌다가 내가 교회 왔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이 어머니 태중에서 남자 여자 성별이 구별되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아멘.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이 자녀로 인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그때부터 우리는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확실한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있는 바울을요, 굉장히 귀하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돌아가신 지가 얼마요? 그래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요, 사도 바울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는 죽어서도 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전쟁이 심할 때 전쟁을 통해서 많은 고아들이 있었는데, 그 고아들을 데리고 같이 생활한 조지 물러,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이 조지 물러, 하나님이 그를 굉장히 소중하게 사용하셨지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남은 생애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벌써 우리 6학년이 넘었고, 요 중에서 제일 어린 사람이 40대고 다 50대, 60대, 70대인데 우리가 삶이 이제 얼마나 살겠어요? 성경의 시인은 말합니다. 주여, 내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어리석은 자는 연락하는데 잔치집에 가지만은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가는 거라. 그 고인의 영정 앞에서 내 자신이 숙연해지는 거야. 나도 언젠가 저런 모습으로 가는데 나를 조문하러 온 사람들이 나의 영정 앞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 일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남은 날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간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그 2절에 보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나우 오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재림할 그 기간을 오늘이라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나온 이 기억이라는 그 내가라는 2절 앞에 뭐가 있어요? 기억이라는 거 있죠. 그 성경 매다 하단에 보면 기억에 무슨 뜻이 있느냐? 이사야 49장 8절. 그걸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바울은 인용하면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킬 것을 예언하시면서 주신 메시지거든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돈, 건강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은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는데 그 뭐니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치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 창조자 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하나님과 나와 방향이 맞다면은요, 나머지는 보너스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복음 전거와 전도와 선교 후대를 위하여 기도하면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중에는 돈도 건강도 명예도 모든 것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더하시리라. 보너스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짜 내가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되구나. 내가 지금 내 영적 상태는 어떻게 돼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로 행복한가? 내 주변에 나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던 사람이 나를 배신대로 다 뿔뿔이 흩어져 나 홀로 외롭게 남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믿음 생활 할 것인가? 아이고 더러워 못 보겠다.
너가 없으면 내가 인간이 없나 하면서 복음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향할 것인가. 항상요 내 자신의 영적 점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가요 파당이 많았잖아요. 분쟁이 많았다니까요. 분쟁 많지요. 엄난한 영적인 그 더러운 그 엄난의 영이 교회 안에 들어왔지요. 우상 제물, 결혼 문제, 그 다음 뭐 성찬식의 문제, 언사 문제, 헌금 문제, 부활 문제로 굉장히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 속에 있을 때, 그때 바울은 우리 고린도서 5장에 쭉 읽고 마지막 보면은요, 하나님과 너희들이 화목해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은 하나님과 너희가 단절된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그 관계를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화목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구원받은 백성이 맞다면은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해라. 누가 누구를 비방하거나 누가 누구를 멸시천대 정죄하지 말고 화목해라. 그래서요 마태복음 5장에는 8장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문제를 일으켜 A 말을 B에게 전하고 B 말을 A 말에게 막 이렇게 소란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많은 문제가 있어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딱 삼키고는요 괜찮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잖아.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그 예수님이 너의 죄도 용서해주고 그 사람 죄도 용서해줬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한 형제 자매야. 괜찮아. 형제가 서로 물고 뜯어가 싸우면은요 누가 제일 힘들어할까요? 부모님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화목제물로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아놓고도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배가 되는 거죠. 그걸 갖다 죄라고 합니다.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이 화목하게 살아라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와 화목하지 못하니까 바울은 또다시 지금은 너희가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은 너희가 싸울 때가 아니야. 우리 조보라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분열할 때가 아니고 원네스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바울을 잘 도운 브리스가 부부, 바울 얘기 나면은 꼭 그 부부가 등단되는 브리스가 아골라 부부. 예, 그들은 정말로 클라우디아 황제 때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가서 전도자 바울을 만났어요. 그 업이 뭐냐? 텐트를 만드는 직업이었어요. 다시 말해 건축업자들이죠. 텐트 만드는, 그 당시에는 텐트가 집이기 때문에 그걸 같이 동력하면서 함께 살면서 모든 수입을요 바울의 전도를 위해 다 투자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내 먹고 살아야지. 여러분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하나님이요 보너스 축복이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아골라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을 만나가 뭐냐 해당에 들어갔다는 건요 후대 사역을 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맨 처음에 한 사역은요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아 가지고 13장에 들어가 서기오 총독,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 예수를 못 믿고 방해하는 사람들, 그죠? 무속인들. 그 다음에 16장에 가면은 점술이 귀신 들려 점치는 그 사람, 사도행전 19장에 에덴에 우상 숭배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이거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정치, 경제, 의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자들을 바울은 찾아가서 그들에게 치유해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회당 전령, 사도행전 17장이나 사도행전 18장이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뭐냐 학교에 들어가서 렘넌트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했다는 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후대들, 내가 딱 낳아야만이, 내 피가 섞여야만이 내 후대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어린 렘넌트들, 어린 영혼들을 보면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는 위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보라 교회 3만 평이라는 저 시 땅을 우리가 다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게 뭐냐? 렘넌트의 뜰을 만들어라. 아이들을 불러서 금토일 시대에 말이에요. 세상으로 놀러 간다 룰루랄라 빼앗기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저들에게 복음 전내가 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산책하면서 호흡 기도하면서 얼마나 멋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신지 모릅니다. 예. 찾고 찾으려도 이런 땅을 찾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보라 교회 언약 잡고 기도하는 교회, 후대를 위해 기도하고 이방인의 뜰을 위하여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세 가지 복음화를 해야 된다. 첫째 뭐냐? 과거의 복음화. 예. 이미 우리는요, 과거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해놓고도 뭐 했어요? 계속 사단의 노예 생활을 계속 한 거예요. 법적으로는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럼 자유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생각은 사단에 그대로 묶여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과거는 이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5장 17절, 6장 거기에 쭉 올라가 보면 5장 17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과거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등 뒤로 던져버렸는데 사단은요, 우리 과거를 잘 알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과거에 실수한 것, 잘못한 것을 그 캐내가지고 여러분이 조용할 때 뒷전에 속삭입니다. 야, 너 옛날에 이렇게 돈 땡겨 먹었잖아. 너 옛날에 이런 데 나쁜 짓 했잖아. 이거 우리한테 막 속여. 우리는 주 예수 이름으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사하면, 고백하면은요, 그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멘. 내가 주님 앞에 아뢰면은 주님은 우리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주님은 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영적 문제 끊어야 돼요. 보세요. 아버님이 술 먹고 구타한 그 집의 폭력은요, 그 자식들이 안 그런다고 결심하고 다짐했는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문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왜? 그 가문의 저주가 꺾이지 않았어요. 그 허감이 꺾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쭉 훑어보시고, 아, 이것이 내게 와 있구나. 그걸 빨리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리세요. 이 더러운 폭력의 영, 더러운 엄주의 영, 엄난의 영, 부채, 그저 이 부채의 영도 꺾어야 돼요. 맨날 빚져가지고 갱갱갱 그러면 되겠어요. 세계 보고 뭔지 알 거예요. 이 모든 영을, 흑암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꺾으시고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나서 과거를 복음화시켜요.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과거에 묶여 있었더라면요, 자기가 국무총리 되었을 때 기회는 왔다고 자기 형들을요 복수했을 거예요. 아니,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살리라고 나를 앞서 이것에 보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국무총리 시켜서 세계 복음화하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그렇게 복음화 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배신 때리고 여러분한테 사기치고 여러분한테 손에 낀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복음 안에 들어온 거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은혜가 하나님이 자녀된 거 감사합니다.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과거를 복음화 시키는 거.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복음하면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한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제재주 문제 해결, 사단을 이기신 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딱 주인 삼고 있으면 누가 사방팔방에 속여 사임을 당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중상모르게 해도 괜찮아요. 왜?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 하나님보다 더 강한 분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그분이 나를 에베네셀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아멘.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 왔을 때 믿음의 고백을 탁 해버리세요.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자녀, 아버지가 지금 이 사건을 허락하셨다면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월요일 날은요, 우리가 여교육자 그 지부장 대표들이 30명 오기로 했는데, 저 아래역에는요, 비가 막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남해에서 또 저 사천에서 이런 쪽에서 못 왔어요. 그래서 15명, 16명이 모였는데, 거기에 이제 제부도 가면은 어반 아일랜드라는 펜션 1층에서 5층까지 큰 건물이 있어요. 그 우리 친구 목사님, 이제 그 여자 목사님 남편 장로님이고, 그걸 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우리가 식사를 같이 숯불 바베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하고 내하고 서로 마주 앉고, 우리 친구한테,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하는 말이, 우리 얼마 전 우리 옥상에서 이렇게 손님들이 왔는데, 자기가 실수해가 넘어져가지고, 다리 관절이 어디에 다쳤다고, 그 법적인 소송을 했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마주 앉아가지고, 그래, 나이가 들면은 골밀도가 약해가지고, 자칫하면은 이 고관절이 나가고 발목 관절이 나가고 그런다. 근데 그 신목사, 여자 신목사야. 그 저기서 김밥 근데 고기 구워 먹고 그 판에다가 이제 볶음밥 병원에 김가루 갖다 준다고 갖다 주고 오는데, 여러분 요즘 가벼운 신발 있잖아요, 수리바. 그걸 신고 그 옆에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바로 내 앞에 쓰러졌는데 못 일어나. 그 겨우 부축해 볼까. 병원에 가고 고관절이 나간 거야. 고관절이 나가. 나이가 지금 60, 우리보다 한두 살 어린데.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래도 좀 팔아준다고, 그래도 우리가 좀 이용해가지고 좀 도와준다고 갔는데, 그래서 손인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여정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우리는 도움이 보탬이 될까 싶어 이곳에 와서 이렇게 하는데, 저 신목사가 저렇고, 근데 이 법적인 소송, 건축주하고 법적인 소송이 벌어져가 한 10년 이상 지금 법정 투쟁을 벌이고, 그날 또 법정에 가야 되고 20일 또 가야 되고, 그 가니까 아예 정문에요, 차가 못 들어가도록 딱 쳐놓고 사람만 통할, 엄청난 이 사기 사건이 엄청나게 수백억 수십 이런데, 하나님 뭡니까 하고, 그래 나중에 보니까 고대병원에 가 있다 그래요. 그래 전날을 문자 보니까 내가 그래서 내가 그 사정을 너무 잘 알잖아. 같이 아마 초창기 90몇 년도부터 알던 그 사이니까. 내 몸도 지금 이사하고 피곤해가지고 겨우니 가서 좀 쉬고 오려고 갔는데, 갑자기 무거운 짐이 마음에 탁 지니까, 하나님, 우리 신목사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이거 부어진 뼈를 연결시켜가 다행히 연결되면 다행히, 안 그러면 인공관절을 박아야 된대요. 그래서 작은 병원에 가니까 이제 고대 병원을 알아서 갔는데, 그러니까 우리 여교육자 또 전체 카톡방에 올려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합성기도, 집중기도 이런데, 그 수술이 다행히요, 인공관절 안 받고도 잘 됐고, 그러면서 그래서 신목사, 그렇게 쉬고 싶어도 이분도 일머리를 아니까 딴 사람 일하는 거 보면 눈이 차지를 안 해. 일꾼들 불러놓으면 시간만 때우고 가지. 그 자기가 그 일을 몸으로 너무 피곤한. 그래서 신목사, 실수한 것도 하나님 뜻이다. 신목사 성격에 안 넘어지면 절대로 안 쉬니까 하나님이 고관절을 살짝 건드려가지고 쉴 수 있는 시간 준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자. 목사님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루 이틀 만에 퇴원해가지고 그저께 전화하니까 집에 있다고 그래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 쉬라고 사인 줄 때는 쉬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럴까 싶어도 자기는 그래.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이 있다는 거지. 맞습니다. 쉬어야 될 때는 쉬어야 돼요. 거기서 더 길게 나가면은 이 사람 완전히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실수해도 그것에 하나님이 뭐가 있다? 계획과 뜻이 있다. 로마서 8장 28절 내가 그날 찍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대로 부르시 부리면 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 나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고 나는 보호자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한 언약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복음화는 뭐냐? 우리는 후대 살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 70년경에 완전히 멸망해가지고요. 성전이 다 회파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대가 어디 가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도 이 땅에 어떤 전쟁과 어떤 난리와 기근이 올지 모릅니다. 우리 후대들이 어디가 흩어져 있든지라 아무도 안 도와줘도 독립해서 영적인 독립자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미래를 복음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주 79년도는요 폼파이가요 로마 완전히 그 엄난의 그 도시가 완전히 회파되어 버렸죠. 그래서 주 AD 313년 콘스탄티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됐지요. 자, 그러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까?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보호하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한 주간 우리는 뭐냐?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캠페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문제 생겼다. 예수님이라는 이거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이제 그 책을 읽었거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래.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 예수님이라는 이런 사건, 예수님이라는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실까? 주님이라면 이런 걸 늘 한번 질문하고 싶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능력과 시간을 초월한 성령의 역사가 빛으로 나와 교회와 현장에 비친 전무후무한 응답을요 여러분 누리세요. 393의 기도 성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자의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지금도 빛으로 나를 살리고 237 5천 정도 살릴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있고 오늘도 에덴의 완전한 축복 속에 나를 하나님 이 땅에 살게 하신다. 나와 우리 주보라 교회 우리 업에 전무후무한 복을 주셔서 삼시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후대와 미래와 세계를 살리는 그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요 정신병이요 병자들이 세상을 판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고 여러분 자체가 행복하고 그 행복이 또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정신병자가 돌아오고 그저 묻지마 폭행하는 자들이 다 치유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날이 올 줄로 믿고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바르게 전달해서 237 5천 종족을 복음화 될 때까지 이 일을 위하여 올인하는 우리 주보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은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고 은혜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과 오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질문을 계속하여 한 주간 응답받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